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간을 비롯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는가에 대한 최고의 이 통찰력이 담긴 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고참인 악마인 이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악마에게 어떻게 인간을 유혹할 것인가, 그래서 함정에 빠뜨릴 것인가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쳐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 토막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 중 하나는 바로 교회라네. 내 말을 오해하지는 말도록. 내가 말하는 교회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뻗어나가며 영원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교회, 깃발을 휘날리는 군대처럼 무서운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자네한테 고백하는데 그런 광경은 우리의 가장 대담한 유혹자들까지도 불안하게 만들지.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인간들은 그 광경을 전혀 보지 못한다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배에 임하심으로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충만한 것입니다. 스크루테이프가 말한 대로 교회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뻗어나가며 영원의 뿌리를 두고, 즉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의 깃발을 휘날리며 그 어느 곳이든지 전진하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강한 군대, 능력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에 높은 데에 올라가서 이렇게 서울 시내를, 또는 우리가 이제 금천구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금천구를 한번 내려다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도 이 주위를 잠깐만 둘러봐도 주위에 십자가가 20개 이상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군대, 막강한 군대가 있는 이 교회가 있는 이 지역사에, 우리가 속한 지역사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오늘날의 성도는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 체험을 했지만 성령의 능력에 대하여 객관적인 지식은 있지만 그것이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이 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역사 속에 기독교를 가장 강하게 핍박한 국가 시기를 말한다면 로마 시대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잔인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원형 경기장입니다. 이 로마 시내에 이런 공고문이 붙습니다. 공고합니다. 몇 월 며칠 날 이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을 사자의 밥으로 주니까 구경하러 오십시오라고 로마 곳곳에 공고문이 붙게 됩니다. 그러면 요즘 같으면 이제 잠실 올림픽 스타디움 같은 곳이죠. 콜로세움을 다 아실 텐데 거의 한 5만 명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모입니다. 이때 붙잡아온 기독교인들을 발가벗겨서 운동장 가운데다 몰아넣고
며칠씩이나 굶주린 이 맹수들, 사자들에게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걸 TV에 보거나 이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면 사자들이 이 짐승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 순식간에 잡아 먹어 치우는 것이 뼈다귀만 남는 것이죠. 원형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순식간에 뼈다귀만 남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사람들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맹수들에게 물어 뜯기며 죽는 것을 이 구경했다라는 것. 어떻게 인간으로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참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었지만, 그런데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죽을 줄 알고 끌려가지 모르고 끌려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 같은 곳에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내가 장본인으로 그곳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이 불같은 성령이 그때 그들에게 주어졌으므로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큰 축복이야. 아무나 순교자로 정해진 사람만이 순교하는 건데, 순교하는 거 영광이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경기장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제부터 예수 안 믿겠다라고 말하면 그 시간부로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하고 풀려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뻔히 죽을 줄 알면서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보다도 불의 성격은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열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게 주어진 사역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부인이 아무리 말려도 안 됩니다. 남편이 아무리 말려도 안 됩니다. 부모가 말려도 안 됩니다. 불같이 되어버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누구든지 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도 안 되기 때문에 순교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 담대한 삶을 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행전 바로 앞에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 요한복음이 마지막 21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그 손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허리에 창자국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21장에 넘어가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라고 믿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앞장서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면서 갈릴리 바닷가로 나갑니다. 다른 제자들도 따라 나섰고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까지 빈손이었던 제자들을 향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나중에 세보니 153마리가 되었습니다. 이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 그 앞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당신이 누구냐고 감히 묻는 자가 없다
없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정말 만약 부활절 이전에 발생했다면 우리는 그럴 수 있다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사건이 부활절 이후에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절,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목표도 없이 방황하는 삶을,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받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이 예수님의 부활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날이었다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었을 때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은 그날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신 날인 것입니다. 즉 구체적으로 주관적으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날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것과 자기가 그것을 느끼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아는 것과 확신을 갖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지식과 당위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뼈저린 깨달음을 통하여 자기 것이 되었을 때 그것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과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져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때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그런 일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가 되어서야 베드로와 제자들은 더 이상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 지식이 아니라 아는 정보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되고 나의 체험이 되고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말씀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들의 삶이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채찍을 들고 때려도 감옥에 투옥을 시켜도 맹수 앞에 세우고 검투사 앞에 세워도 그들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고 상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 한마디 못하고 쩔쩔매는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제자들은 그날부터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놀라서 기이 여기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술 먹고 취해서 술주정한다라고 헛소리한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서서 지금이 아침인데 9시인데 우리가 술을 먹었겠소?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 성취된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 예언은 점쟁이들이 예언을 하고 어떤 미래의 일을 점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자녀들이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의 목적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면 꿈꾸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늙은이라는 말은 나이 많으신 분들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꿈이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나 같은 늙은이가 뭐 한다고 하면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생기가 있습니다. 늙는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습니다. 머리가 새하얗게 되신 어느 장로님은 연세보다 일찍 은퇴하셔서 러시아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장로님은 아직 은퇴하시진 않았지만 항상 내가 빨리 사업을 정리하고 시무장로직도 내려놓고 일본에 가서 선교하며 살아야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건강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도 하기 싫어하는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멋있는 노인 한 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고백은 누가 한 말입니까? 85세 된 노인 갈렙이 한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이러한 꿈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불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한 곳에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임했던 에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말씀에 불이 임하면 잠잠할 수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또 훈련도 많이 받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훈련과 공부는 이 장작을 많이 쌓아 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불이 붙어야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지식만 쌓아놓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붙으면 타오르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 요한 예술리의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 예술리는 성령의 불을 받기 전까지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에 선교사로 가서 선교 활동도 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었습니다. 능력도 없고 바다의 폭풍에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월드스게이트라는 곳에서 모라비안 교도들과 함께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다가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그는 그때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738년 5월 24일자 웨슬리의 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나는 올드스게이트에 가 있는 기도 모임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으나 참석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밤 9시 15분쯤 그 낭독자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시는 일을 묘사하는 중에, 그 말을 듣는 중에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음을 느꼈고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없이 사하였다라는 확신을 생겼고 나 같은 자의 죄를 사하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진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월드스게이트의 회심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웨슬리의 중생 체험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그 후 6개월 후에 패터레인이라는 곳에서 이 철야 기도를 하다가 다시 한번 성령 체험을 받습니다. 1739년 1월 1일자 웨슬리의 일기입니다. 미스터 홀, 킨첸, 잉함, 히필드, 허친스 그리고 나의 동생 찰스가 우리의 형제 모라비안 60여 명의 형제들과 함께 패터레인 애찬식에 참석하였다.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새벽 3시까지 기도하였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기쁨으로 소리쳤다. 많은 사람들이 땅에 엎드러졌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현존에 경외함과 놀라움으로 사로잡혀 우리는 한 목소리로 외쳤다. 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오,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요한 웨슬리의 설교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웨슬리의 설교를 듣기에 모여들고 그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합니다. 웨슬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술집이 문을 닫고 극장이 문을 닫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세계는 내 교구다 하며 그의 생애 동안 말을 타고 25만 마일을 다녔습니다. 하루에 평균 4회, 5회 복음을 전하는 4만 2천회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웨슬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비로소 그는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훈련도 해야 하고 성경의 공부도 하고 지식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불이 붙지 않는 마른 장작은 아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쌓아놔도 뭐합니까? 그게 불이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불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식이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의 곁에서 3년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많은 훈련을 받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족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불이 붙자 그는 달변가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라고 말합니다. 배우지 못한 범인으로 알았는데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그의 얼었던 입술을 열고 흩어졌던 지식들을 하나로 엮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몰라서가
배움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확신이 없었던 것은 같은 말을 해도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듣는 사람들에게 망치가 내려치듯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격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체험을 하셨습니까?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오순절날 처음 성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성령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함으로 주님 십자가 지실 때, 주님 정작 주님 앞에 주님께 필요할 때 그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 받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가 3번 성령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입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가기 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 무장을 받았어요. 성령 세례는 한 번 받고 하나님과의 자녀가 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받고 하나님 자녀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이제 할 일은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상태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은 성령 충만을 술 취하는 것과 같이 비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중에 술 마신 분 있으십니까? 취하실 때까지 마셔본 분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이 몇 가지로 비교를 했습니다. 이 술을 먹으면, 첫째, 술 취하면 말수가 는다. 술 먹으면 말이 막 늘지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말수가 늡니다. 입을 열면 쉴 새 없이 하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술 취하면 노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노래하는 것입니다. 전에 신방을 했더니 하루 종일 찬송을 부른다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술 취하면 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웁니다. 자기 죄 때문에 울고, 은혜에 감격해서 울고, 예배드리다 울고, 찬양하다 울고, 바보처럼 우는 것입니다. 넷째, 술 취하면 용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용감해집니다. 평소에 전도에 전자도 말을 못하던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전도하고 핍박받고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섯째, 술 취하면 남에게 권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말을 걸고 싶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가진 예수를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섯째, 술 취하면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입니다. 내 삶이 형편없고 어렵고 고난스러운데도 내 안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 성령 충만에 임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곱째, 술 취하면 냄새를 풍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냄새를 풍깁니다.
냄새를 풍기되 예수님 냄새를 풍깁니다. 마지막으로 술 취하면 중독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중독은 하나님 중독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요 핵심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구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인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전에 한 번도 행하지 않으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시면서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다시 한번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성령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승천하실 때 마지막 남기신 말씀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권능은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란 뜻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다이너마이트가 산을 무너뜨리고 바위를 부서뜨리듯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건 선택이 아니라 누구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비빔밥을 먹을까 또는 국밥을 먹을까 선택해서 사 먹지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성령을 받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특별히 우리가 속한 교단은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으셔서 우리의 가정 위에 성령의 물 붓듯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자녀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부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상급과 멸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